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는 245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려 모든 원수 쌓아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신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베드로는 이제 어제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듣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와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깨달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칫 오해가 있으면 안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지금 베드로가 말한 말씀을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또 고넬료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구나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베드로는 43절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35절에서 말하는 바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워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는 보편 교회임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작인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한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 안에는 이방인도 함께 섞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한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들이 간헐적으로 들어오며 그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헐적인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오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성격이 이제 보편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성격을 갖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된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목을 끌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회담 속에서 평화가 선언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가 들썩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건보다도 더 비교가 안 될 만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아니라 전 우주가 주목할 만한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베드로는 34절부터 36절부터 43절까지의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한마디로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은 바로 만유의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님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주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주님도 되심을, 온 세계의 주님을 되심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또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실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근원에 대해서 바로 베드로는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하여서 십자가 사건까지 간단히 요약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된 공생의 사역, 즉 성부, 성자와 함께 하신 것,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성부와 성령자께서 성부와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사역들이 바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 갈릴리에 두루 행하여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그 반경이 점차 확대되어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인의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것은 그 구원의 사역이 계속 이어져서 바로 고넬료 너희 가정에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미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고넬료 가정이 또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구원의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죄사함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임을 이 복음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44절부터 48절까지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 사실을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확증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즉 고넬료를 비롯한 그곳의 이방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의 사건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에 받은 성령의 사건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11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이런 확실한 증거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물로 세례를 베풀기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하며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을 받은 것이고 또한 한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가족임을 또한 알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어느 한 대단한 목사님에 의해서 또한 강력한 설교에 의해서 주도되어 가는 것 같은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철저히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에 의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요, 확신한 복음의 증인이요, 성령이 충만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며 또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정말 천주교에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대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끊임없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할 자일 뿐인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도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가 보편교회로 우주적 교회로 뻗어나가는데 사실상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일이 없습니다. 전부 성령께서 다 하신 일이고 베드로는 거기에 그저 숟가락만 얹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놀란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증인이 된 것에 베드로는 한없이 감동하고 그 일에 감격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어떤 재력입니까? 교회의 어떤 크기입니까? 교회의 어떤 명성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령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의 교회가 보편교회가 되게 하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또한 절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